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로 하여금 욥과 그의 가정에 재앙을 가져오도록 허락합니다. 재물을 빼앗아가도 좋다. 그의 육신에 질고를 가져와도 좋다.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욥이 겪은 그 고난, 사탄 마귀가 가져온 그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욥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중간에 마귀가 짚고 까불고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붙들린 가룟 유다, 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려서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 마귀가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별,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신 죄인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손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재앙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이 재앙을, 다섯 번째 재앙을 황충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해봅시다. 황충의 재앙이다. 황충의 재앙이다. 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뚜기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그 모든, 그렇죠? 풀과 곡식들을 다 갈라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죠. 그러다 또 마음이 바뀌긴 하지만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또 요엘서 1장과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메뚜기의 재앙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메뚜기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느시 먹고, 뭐 그런 뭐 메뚜기의 재앙이 계속될 것. 하나님의 재앙, 주의 날의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업과 목축업이 주를 이루던 고대 사회에서 풀과 곡식들을 갉아먹는 이 메뚜기의 재앙은 보십시오.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만한 아주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나라에는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나면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엄청난 재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황충, 이 황충은 일반적인 메뚜기와는 달리 풀이나 수목이 아니라 사람들만 해야하도록 그렇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보통 황충이 아니라 이렇게 풀과 수목을 해하는 그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들만 해치도록 허락된 그런 황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들. 7년 대화간의 기간 동안에도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몇 명?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맡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 뭐 그들만 이 메뚜기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 성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의 다른 말씀 에베소서라든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 인침이 뭡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고 저에게 경배하기로 결단한 세상 사람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리고 믿음과 정절을 기는 성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황충의 재앙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의 재앙이 내려지는 기간이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종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5달. 일반적으로 메뚜기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5달이래요. 그래서 5월달부터인가요? 4, 5, 6, 7, 8, 9. 5월달부터는 5, 6, 7, 8, 9. 이렇게. 또 5월부터 9월까지 메뚜기. 물론 그때 한 세대가 또 지나가기도 하고 더 많이 번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봄부터 가을이 오기까지 그 기간 동안이 메뚜기 떼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이 황충의 재앙도 5달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황충의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사람들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느끼는 그러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청하지만 죽음 자체도 피해가는, 그러니까 꼬박 이 5달 동안 이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황충의 재앙으로 죽음보다 큰 고통을 5개월 동안이나 감내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7절부터 묘사된 황충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예, 여기 보니까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시대는 이때 보면 말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탱크라는 무기가 발전하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는 여러분 이 말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특별히 전차를 매다. 배너란 영화에도 나오죠. 이 전쟁터 확 휘비면, 휘지고 지나가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 말과 같다.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머리에 보니까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누구도 이 황충의 재앙, 이 황충들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 보니까 9절에 철용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말과 병거가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철용감은 면류관과 함께 그 무엇도 이들을 이기거나 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전장터를 누비는 병거와 같이 웅장한 소리를 내는 이 황충들의 날개 소리는 보십시오. 우두두두두두두두. 그렇죠? 만약 우리가 전쟁터에 있는데 저쪽에서 큰 병거와 말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 먼 곳에서 이 황충들이 달려오는 그런 소리,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공포와 두려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죠. 이라크 전쟁의 작전 명령 충격과 공포인데 충격과 공포를 금할 수 없는 겁니다. 황충대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7년 대화는 동안 사람들이 느낄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500종류의 전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50종류가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을 가진 전갈 가운데는 일반 독사들보다 한 10배의 독을 가진 그런 전갈들도 있대요. 정말 그 고통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전갈과 같은 꼬리. 여러분 전갈은 그래도 기어다니기라 하지. 이 황충은 날아다니면서 꼬리, 전갈 같은 꼬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 피하지도 못합니다. 전갈은 기어가면 뭐 군합발 같은 걸 밟아버리면 되잖아. 이건 피할 방법이 없어. 날아다니는데. 보통 이 황충이 일반 메뚜기보다 클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거의 사람의 크기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황충의 때가 아마 이만한 것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전갈 같은 꼬리로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 이 흥미로운 것은 이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닮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예, 메뚜기 혹은 전갈과 같은 몸통을 가진 황충의 얼굴이 희한하게도 사람의 얼굴을 닮아 있어요. 또 여자와 같은 긴 생머리, 머리털이 나 있다고. 그야말로 그로테스크하죠. 오싹하지 않습니까? 응?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다. 요즘 뭐 인면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토픽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알 수 없는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포 영화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파리라는 플라이라는 영화 있죠?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하면서 갑자기 파리하고 이 기축전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점점 파리의 모습으로 변해요. 이 사람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또 예전에 미믹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지하철에서 무슨 벌레들이 뭐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는데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야. 크기도 그렇고. 딱 보면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바퀴벌레 같은 벌레. 근데 이게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미믹이라는 것이 흉내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게 다가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퀴벌레처럼 그 곤충의 그 날개가 펼쳐지고 이 앞다리가 나와서 사람을 해치는. 안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큰 공포를 느낀대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5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갈 같은 꼬리로 사람을 해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지옥과 같은 공포가 따라오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린 보지 맙시다. 예.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마병대의 재앙인데 예,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두 위 있으리로다. 예, 1절부터 12절까지 첫째 화가 끝났어요. 무슨 화? 황충의 재앙입니다. 화로다. 세 가지 화예요. 세 가지 진노고 세 가지 심판인데 이건 사람들에게 직접 경향한 화, 진노,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첫 번째 화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바로 마병대의 재앙이에요. 마병대의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결국